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빛나는 이름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기독교만이 아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여러 종교,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면은 다 정상에서 만난다. 그런 얘기죠. 종교다원주의적 사고는 한라산을 올라가도 뭐 여러 가지 그 노선이 많아요.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고요. 저도 설악산을 여러 번 등반을 했거든요. 그래서 설악산 대청봉을 가는 길이 비선대를 따라 올라가는 길도 있고요. 또 오색에서 올라가는 직선 코스도 있어요. 제일 험한데 그 길도 있죠. 또 저기 보면은 또 마등령 통해서 금강굴 이렇게 마등령 통해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고 한 6코스, 7코스가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다 갔다 왔어요. 젊었을 때 다 갔다 왔는데 오죽하면은 공룡능선까지 제가 타고 왔어요. 그 공룡능선 입구에서 어떤 사람이 마등령을 통해서 올라오신데 길이 험해요? 물어봤더니 괜찮대요. 아무렇지도 않대. 나는 그분 얘기만 듣고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이게 진짜 이게 공룡의 등뼈야, 등뼈. 이게 오르락내리 20곡이야, 20곡에 죽는 줄 알았어요. 물도요 500ml 그거 딱 한 통 들고 갔다가 중간에서 물을 구걸해서 마시고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정상에서 다 만난다. 어디로 가든지 다 대청봉에서 만날 수 있다. 등산은 맞아요. 그러나 종교가 만일 그렇다면은 종교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다양성, 종교의 다양성은 우리가 귀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진리가 그러면은 귀신을 믿는 사람은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은 귀신이 되는 건가요? 윤회를 믿는 사람은 윤회의 길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이슬람의 길을 가는 거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길을 가는 거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진화론의 길을 가는 건가요? 각자의 믿음에 따라 진로가 바뀌는 건가요? 길은 하나죠. 길은 하나인데 우리가 잘못 알기 때문에 또 내세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맞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석가를 믿든 마호멧을 믿든 또 공자를 믿든 정상에서 다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매우 괴로워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 예수님도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는 게 너무 괴로워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거를 피하게 해달라. 이거를 거두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만일 다른 길이 있다면 석가를 믿든 소크라테스를 믿든 마호멧을 믿든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으시죠.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절대 없죠.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뭡니까?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매우 독선적인 종교다. 기독교를 굉장히 독선적인 종교로 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진리가 여러 개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독선적인 사람으로 여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리가 진짜는 딱 하나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 어떤 사람은 잘못된 상상, 어떤 사람은 잘못된 그런 유전으로 받은 종교를 그냥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잘 받아들이고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한 거고요. 결국 우리의 순간의 선택은 순간이지만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종교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을 뿐 아니라 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갑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개성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대중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절대 이념, 절대 가치, 절대 권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표현하면 탈권위예요. 탈권위. 인간의 모든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권위를 다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권위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 시대에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말할 때 선하게 사는 것,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 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나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잘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내 인생 밖에 도덕적 진리가 있고 죄와 수치심을 알며 그리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전에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에서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물었을 때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한 게 무엇인지 밖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한 것은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다. 스스로가 규정 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갈망과 욕구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음악이든 영화이든 광고이든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러한 자극을 우리 받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진실해라. 행복해져야 한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한 원하는 대로 당신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것.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진리를 말한다는 게 무의미한 거예요. 도덕적인 기준과 선과 악을 당신이 결정하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말하고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요즘은 전도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지? 여러분 이 철학적 사고, 철학적 사조 자체가 이렇게 개인주의, 권위를 부정하고 탈권위 시대 속에서 자기 중심적 자유를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선과 악의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전한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돼 있다는 거죠.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요 권위적인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꼰대라는 말. 꼰대. 저도 꼰대 소리 많이 들어요. 우리 애들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좀 뭔가 무겁고 젊은 사람 만나면 뭔가 교훈하려고 하고 이런 꼰대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타인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을 사람들은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마음에 다가가지 않는 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는 것도 사람이 싫어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요즘 결혼식을 가보세요. 결혼식에는요 주례가 없어요. 주례가 없고 그냥 부부가 자기들 합의하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정서고 젊은이들의 시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주례 없이는 결혼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주례 선생님, 주례 목사님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선물 드리고 봉투 전달하고 겨우 그렇게 해서 주례사를 하실 분을 찾았거든요. 이게 요즘 애들은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질서가 없죠. 질서가 없고 우리가 기준이 없어요. 선악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추적 20분이라는 KBS에서 마약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마약 중독자가 우리나라에 10만 명이 넘더라고요. 엄청나요. 그리고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이 또 마약 중독에 너무 많이 걸려 있고, 이게 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이거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가는 것이고, 나 부모 간섭 받지 않겠다, 집 나간 탕자의 길을 간다는 얘기예요. 나는 아버지 간섭, 아버지 지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여러분, 집 떠난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눈치 안 보고 지시 안 받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모든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주염열매를 먹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와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집 나간 탕자의 신세로 내가 전락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간섭과 지도를 받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지, 권위를 부정한다? 아니, 권위를 부정하면은 자기도 언젠가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터인데, 결국 그 권위를 부정하면은요, 결국은 질서가 없는 혼란 그 자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기독교의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어요.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게 3번씩이나 연거푸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위에 너희들의 그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를 믿을 때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르낭은요, 그리스도 없이는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서양사를 이해하고 인류 역사를 이해할 때 우리가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이해할 때 우리가 서구 유럽의 사상을 이해하고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복음이 나와요. 이 복음은 보통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헬라말로 유앙겔리온. 자, 유앙겔리온이 뭡니까? 이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좋은 소식. 히브리 말로는 바사르. 히브리 말에서 특별히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 바사르를 헬라말로 번역할 때 유앙겔리온으로 쓰여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이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이고, 모든 인류에게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마라톤 경기의 유래를 살펴보면 기원전 490년 아테네 군사, 그리스 군사 1만 명이 페르시아 군 10만 명을 대항해서 마라톤 평원에서 싸우게 됩니다. 아테네에서 동북쪽으로 40km 떨어진 지점이에요, 이 마라톤 평원이. 근데 아테네 군이요, 이 열세에도 불구하고 10대 1의 열세잖아요. 네, 페르시아 군이 10만 명, 그리스 군이 1만 명밖에 안 돼. 10대 1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아테네 군이 격전 끝에 페르시아 군을 무찔렀어요. 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병사가 아테네까지 42.195km를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도착해서 승전보를 기다리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요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 사람 죽었어요. 네? 페이디피데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페이디피데스가 전한 승전보, 네? 이것이 뭐예요? 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을 말하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유앙겔리온도 비슷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자, 주님께서 죄와 싸워서 이기셨어요.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권세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여러분, 유앙겔리온은요, 그리스 때만 썼던 용어가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도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으로 표현했어요. 특히 황제에 관련돼서 전해지는 모든 좋은 소식이 다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제의 생일, 출생, 즉위식, 정치적 군사적 승전보가 다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었어요. 이러한 축제일이 되면 전령관이요, 라틴 말로 캐룩수라고 하는 전령관이 말을 타고 여러 도시를 다닙니다.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외쳤어요.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다,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다. 그 좋은 소식을 알리면서 말을 타고 그 승전보를 전하고 왕의 즉위식을 전하는 이런 전령관들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그 유앙겔리온을 성경이 그대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말을 그대로 채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참 귀한 것이고, 이것은 구약이 예언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인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이것이 기쁜 소식, 이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그 인간의 존재와 화해하시고 인간과 다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 되는 거예요. 제가 6년 전에 노란 고무신이라는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50년 초반에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이 상수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어느 날 상수는 큰아버지로부터 이 노란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본 새 고무신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상수는 신지도 않고 이걸 손으로 들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상수가 개울을 건너다가 그만 그 신발을 놓치고 말았어요. 고무신은 물살을 타고 떠내려 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노란 고무신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놓칠 수가 없었어요.
노란 고무신을 찾으러 무작정 개울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런데 계속 개울을 따라 내려가다 보니 이게 계곡이 되죠. 개울이 큰 시냇물이 되죠. 그 시내가 나중에 강이 돼요. 아니, 큰 강에 이를 때까지 얘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찾을 때 저는요 항상 앞만 보고 가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주차장, 우리 지수 결혼식 때 보니까 그 주차장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주차장 따라갈 걸 생각하고 찾아갈 걸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거든요. 이 뒤를 돌아보면 눈으로 돌아갈 길을 익혀야 돼요. 근데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은요 절대 다시 길 못 찾습니다.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돌아갈 길을 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착오가 없어요. 아무래도 여자분들보다는 남자가 지리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어제 우리 루디아 여전도의 회원들을 제가 차로 모시고 왔는데 아마 그분들에게 주차장 찾아가라면 못 찾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딱 생각을 가지고 이미 돌아갈 길을 계산하고 뒤를 보면서 제가 길을 익혔거든요.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가 차를 탈 수 있었는데 이 상수가 앞만 보고 갔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갔기 때문에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결국 이 상수는요 고아 아닌 고아가 돼버렸어요. 어처구니 없이 나이가 집을 떠나서 어렵게 고생하고 눈칫밥을 먹고 남의 집에 가서 노예 아닌 노예 신세로 종이 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나이가 40이 돼가요. TV에서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나와서 이 이산가족을 찾아 눈물 어린 호소로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를 알립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얘기했는데 때마침 자기 형님이 그 프로를 시청하셨어요. 그리고 창수와 상봉을 합니다. 창수와 만났어요. 그래서 가족이 서로 만나게 됐는데 이미 집을 가보니 어머니는 상수가 노란 고무신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가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살아계시지만 치매로 이 40대 아들을 알아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미 할아버지가 된 아버지는 상수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상수는요 나이가 40이 된 상수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우리 인생이 그까지 노란 고무신이 도대체 뭐길래 그 노란 고무신 찾아가다가 40년 인생을 다 허공에 날려버린 거예요. 가정도 잃어버리고 부모도 잃어버리고 다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가 여태까지 쫓아 살아왔던 노란 고무신 한 짝 때문에 내가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후회와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일까요? 성공일까요? 권력을 쥐는 것일까요? 건강을 끝까지 지키고 사랑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일도 소중하고 모든 게 소중하고 가정도 소중하지만 이거는 절대적인 것은 못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죽음 앞에서입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다 허망한 겁니다. 허망한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서 중요한 것은 내 영혼, 내 생명, 죽음 이후의 내 미래, 이게 절대적인 겁니다. 이 절대값이에요, 이게. 나는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있을까, 구원이 있을까,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이것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내 자신에게 묻게 되는 절대값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요, 다 사실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노란 고무신의 존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노란 고무신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이분이 주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죽으신 분인데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로 그는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남기신 유명한 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죽으실 수 없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까지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잖아요. 형상이 뭘까요? 형상. 요 형상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보면은 복제품을 말합니다. 복제품.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복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그리고 형상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대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형상 속에. 그럼 대표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참 이게요, 우리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갖다 주고 우리의 자존감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셨을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제품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너의 이름이 내 이 손바닥에 새겨졌다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이름이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나요? 누구와 같다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복제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적 인물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결코 죽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제품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복제품이에요. 우리도 영생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영생합니다. 심판을 받을 때, 부활을 할 때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복제품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소멸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 어거스틴이 말한 것은, 어거스틴이 30년 넘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구원하실 수 없다. 아무리 여기 세종대왕님이 계시고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 계셔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구원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회개하는 죄인을 벌하시지 못한다. 심판하시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을 강도까지 구원하신 것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따라해 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를 멸하는 유월절 재앙입니다. 유월절 재앙. 네, 장자를 멸하는 재앙이에요. 장자를 멸하는. 이게 유월절 행사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유월절, 패스오버. 이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유월절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모세의 말을 듣고 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 심판의 재앙을 다 넘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유월절 어린 양을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심판을 피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뿌려진 예수의 피가 죽음을 이기게 하고 심판을 이기게 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모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사람들 불뱀에 물려 죽도록 하나님 여기까지 부르셨나요?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복지에 가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뱀에 물려 죽게 해서 멸망시키셨다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막 향해서 따지고 들자. 하나님 그래 알았다. 내가 이 백성 살려줄 테니까 빨리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매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가 동물의 세계를 보는데 사자가 말이죠. 사자가 독사, 코브라가 얼마나 무서운 것도 모르고 사자 그거 먹으려고 갔다가 코브라한테 딱 물렸어. 어떻게 됐을까요? 야, 그 백수의 왕자 사자가요, 뒤집어져 갖고 그냥 네 발을 다 발발 이렇게 떨고 있어. 코브라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막 이렇게 떠는 거예요, 사자가. 그리고 한 30분 정도 기절을 하더라고. 기절을 해서 나중에 겨우 일어나. 야, 이 코브라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자를 쓰러뜨리더라고요. 그 사자는 아무튼 앞으로는 뱀만 봐도 피해 갈 거예요. 너무 자기 코덱에 당해서. 여러분, 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불뱀, 그 독에 사람들이 폐혈증이 돼서 얼굴이 시커멓게 돼서 죽어가요.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고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본즉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어요. 바라본즉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는 방법을 어렵게 구원받는 방법을 정하셨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처지를 잘 알고 계셔요. 인간의 도덕적 수준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10억을 가져와라. 우리 중에 현찰 10억 갖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 구원 못 받아요. 현찰 10억이 없으니까. 또 박사학위 받은 사람만 구원받게 할 거니까 박사 학위증 가져와라. 예를 들어서 하신다면 박사학위 못 받은 사람, 머리 나쁜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10계명에 한 번도 10가지 계명에 다 계명을 지켜서 한 번도 그 계명에 어긋나게 살지 않은 그런 양심이 온전한 사람들만 와라 하셨다면 우리가 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구원의 문은요, 누구나 구원받도록 구원의 문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에 우리가 유월절이나 그리고 도피성이나 불뱀이나 노뱀이나 보면은요, 다 뭐예요? 단순성, 대중성,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개방성.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이 뭐예요? 단순성, 개방성, 대중성이에요. 하나님이 어렵게 방정식 문제를 풀고 미분적분 문제를 푸는 사람만 구원하신다면 수학 못한 사람 구원 못 받아요. 100m 달리기
12초 안에 뛰는 사람만 구원하시겠다. 그것도 여러분 해당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 붙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성과 개방성과 대중성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표방하신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것인데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단순성, 개방성, 대중성, 이게 구약의 정신입니다. 그게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자기 믿고 사세요. 자기 믿고 사세요. 그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와 지성과 여러분의 삶의 열정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자기 믿고 살면 돼요. 뭐 구차하게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 뭐 고백할 것도 없고 세례 받을 것도 없고 예배 드릴 것도 없어. 자기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스스로 암만 생각해봐도, 암만 몰두해봐도, 암만 궁구해봐도 내 자신에게 죄를 이길 능력, 죽음을 이길 능력,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이길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당위성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네? 종교다원주의 시대예요.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권위를 부정하고 개인 자유가 극대화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의 자유를 누가 제한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선악간의 기준을 갖고 있는, 선악간의 죄의 개념을 갖고 있는 그 기준을 누가 무너뜨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죽음의 순간이 오잖아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것을 좌우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중심의 믿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예수 중심의 믿음을 가질 때 그들의 미래가 영광스럽고 그들의 미래에 참된 부활의 생명이 열려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절대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는 구약 예언 300가지를요 하나도 어김없이 철두철미하게 그 300가지 예언을 다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은 이미 성경으로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이 이미 검증이 된 겁니다. 그 검증된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지금의 시대는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저마다 내 종교가 옳고 내 사상과 내 신념이 옳다고 다 주장하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는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걷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가 오늘 빛나는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자신 믿고 사십시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유앙겔리온입니다. 예수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와 싸워서 이기셨고 사단과 싸워 이기셨고 죽음과 싸워 이기셔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게 다 유앙겔리온, 다 기쁜 소식이에요. 승리의 소식입니다. 이 승리의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 승리의 소식이 우리의 귀에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은요, 영생을 얻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또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불신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 마음속에 늘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